오늘은 제목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좀 다른 내용 같지만 중요한 제목입니다. 한 번만 죽어야 합니다. 시작. 기독교 교회 교인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그는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가 또다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가신 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죽으신 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특정 신학자가 큰 소리 치면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돼요. 근데 신학이 점점 발달하고 해석학이 발달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그 다음이 있지. 뭐야? 그분이 부활하셨어. 부활만 하면 뭐래? 승천하셨어. 빌립보서에서는 뭐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네.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재림하신대, 다시 오신대.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는 후패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죽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주 먼 창세 때에는, 예전에는 인간들은 노아 홍수 전에는 900년, 1000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120세 정도. 그러다가 지금은 더 많은 공해와 오염된 세상 환경과 또 우리의 수많은 재난과 사고로 우리 인생은 70, 80. 그래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같이 이런 말씀 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은 너는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어, 그렇게 협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고문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구차히 면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래 내가 죽음을 택하지. 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건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 아주 그냥 인간의 마음이 그냥 메마르고 메말라서 아주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찬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때에 가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시 전부 다 부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예수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좀 잔인할 정도로 오늘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님을, 그분의 글을 제가 좋아해요. 경제, 경영에 대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SNS에서 아주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또 수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다 잘라버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논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됐다. 왜? 나는 모든 지식을 다 공부했고 그 모든 공부를 다 한 결과 사람은 영생의 세계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없다. 그냥 나는 모든 선진들이 죽은 것 같이 나도 이제 죽음을 갈 때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성과 상식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다 이거야. 오감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과니까 어떻게 해요? 이과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논증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신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도 증명이 안 된다.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보인다. 내가 못 느낀다. 그런 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하게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겠다.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근데 무지한 거지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노래도 영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우리 영을 감동을 줘요. 혼으로 부르면 혼이 감동을 받아요. 조용필의 허공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막 애려지는 거예요. 왜? 그가 혼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건 뭐예요? 목으로 불러요. 그냥 노래만 잘 불러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르면, 혼적으로 부르면 벌써 우리 혼에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수님은 어리석게도 영어를 좀 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반기독교 단체들의 유튜브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이 진리같이 느껴져요. 부활 없다. 없기는 왜 없어요? 영혼은 없다. 재림은 없다. 그런 것만 골라서 듣고 그걸 열심히 또 유튜브에다 올려줘요. 가끔 한 번씩. 정치 얘기도 했다가 경제 얘기도 했다가 이것도 해버려요.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구약의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 예수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아니에요. 부활이 있었지만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예언자들이 공의를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하여, 공의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얘기해요. 그럼 그 전에 이전에는 뭐야? 사람들이 악독하지요. 지금 21세기에 와도 우리는 SNS를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참담할 정도로 욕을 해붙이고 저주를 하고 상대방을 폄하할까 할 정도의 시대인데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인간은 얼마나 악독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공의를 실천해라, 정의를 실천해라, 이렇게 우리는 발전해 오는 거예요. 해갈의 새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소가 있잖아요. 탄소, 수소, 산소. 우리가 10대 원소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저는 외울 때 우리는 당연히 생물책에서는 인체의 10대 원소가 뭐야? 나무의 10대 원소가 뭐야? 흙의 10대 원소가 뭐야? 그래서 바꿔가면서 문제는 학력고사에 그리고 검정고시에 늘 나옵니다. 그래서 10대 원소가 아닌 것은 하고서는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10대 원소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 순서로 써놨지만 나는 혼자 공부할 때 외우기 좋기 위하여 탄수산 지랑인 칼칼 마철로 끝냈어요. 칼륨과 칼슘을 칼칼로 분산시켜서 탄수산 지랑인 칼칼 마철. 그럼 이 10대 원소에 이것만 외워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10개 중에 해당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찍어요. 그러면 이 원소, 최초의 원소를 그 옛날 사람들도 발견했죠. 왜? 합금 재련을 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원소들의 문제였는데 나중에 1600년대에 와서 1800년대에 와서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뭐예요? 오줌을 한번 끓여봤더니 뭔가가 물질이 나왔어. 이게 뭐야?
인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원소가 없던 것이 아니죠. 있었는데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수학이, 화학이, 제약학, 약학, 의학이 발전하면서 원소가 몇 개가 생겼어요? 118개까지 발견했어요. 94개의 자연 원소와 24개의 합성 원소 해서 118개의 원소가 지금까지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비타민도 B1, B2, B3, B6 해가지고 K 해가지고 계속 해서 나가요. 인간이 이제서야 비타민 K, 비타민 B6, B12 이런 식으로 발견한 거지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원시적인 인간들은 그저 살육하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저 죽이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인간을 물질화시켜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랑해야 되고 저와 나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은하수 너머에 다른 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빛의 속도로 1년 갈 속도가 아니라 1000년 갈 속도, 2000년 갈 속도, 어떻게 우리 눈으로 봅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알게 돼. 이것이 세상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 있다고 하는 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시작서부터 계속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죽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없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물 한 바가지 못 들어갈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귀신이 있니 없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야? 핵심 가치가 뭐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미친 짓이지 뭐 하려고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우리는 육체가 하나님의 때에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을 맞이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우리는 한 번만 죽어야 되지, 두 번 죽으면 그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두 번 죽으면 뭐가 된 거예요? 지옥 간 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리라. 이 세상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것, 가장 정신없는 놈, 가장 미련한 놈이라는 뜻인 거죠. 사도 바울은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알레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6절에 열심으로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부활을 확신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기세 등등해 가던 사람이 자기가 핍박하고 한 번도 본 적은 없던 이 예수, 부활한 예수를 믿고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도 안과에 가서 눈 크게 뜨고 번쩍 하잖아요, 뭐가. 그러면 우리가 옛날 거는 1분 동안 잘 안 보이니까 앉아 있어요. 또다시 한쪽 눈 번쩍 하면 끝나요. 그럼 두 눈 다 보일 때까지는 몇 분간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난감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소롭게 여겼던 기독교의 일개 집사, 보잘것없는 집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살고 지금 칩거해 있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몽 상태로 있는 그 집에 와서 안수했던 그 안수하는 순간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살아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영이 살았죠. 겸손해졌습니다. 도대체 율법이 얘기하는 게 뭐야? 구약이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뭐야? 구세주 그분이 여기 오셨구나.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180도가 바뀌어가지고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오늘 바울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상식과 지식과 수학으로 공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꿇어뜨려 그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어느 날 나에게 희미한 계시라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먼저 나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렸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여기 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80점 먹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다 기도만 하면 90점인데 여기서 기도를 안 해.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육으로 난 걸로 뭘 보려고 하니까 영으로 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내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계시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온 거고 우리는 또한 우리도 또 그분과 같이 첫 열매가 되신 그분과 같이 우리도 나중 열매가 돼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2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써 2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죽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둘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망을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되지 두 번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에 우리는 간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의 부활의 내용을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영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계시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우리를 곤비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주일날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왜요? 주님의 계시가 있고 주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집집마다 걸어놨어요. 십자가로 충분해요, 우리의 죄사함은. 그러나 죄사함만 받으면 안 되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그래서 묻히셨지만 그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서 누누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멈추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알게 될 것이고 기억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들을 너희들은 깨달을 것이다. 너의 힘과 능으로 절대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이 할 수가 있다. 살아봤잖아요. 될 듯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안 되려면 정말 더럽게 안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 지 눈이 먼 거예요. 계시를 받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타민들을 발견할 거예요. 아마 비타민은 아마 100년 더 지나가면 비타민 B12, C가 아니라 비타민 100가 나올 거예요. 아마 B100. 비타민 K가 아니라 비타민 XWY까지 나올 거예요. 118개의 원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다 보면 더 많은 원소, 더 많은 우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봤던 건데 천체망원경을 점점 더 크게 더 잘 만들었더니 더 많은 세계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단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안에 그 넓고 높고 깊음을 너희들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쫄로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세상의 인사권자와 돈 많은 사람이 더 갑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그 넓고 높고 깊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절대로 니들이 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마라. 니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말아라. 전도한다고 하지 말아라. 조용히 그냥 모여 앉아서 내가 나의 영을, 곧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분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주접떨지 마라, 이 얘기예요. 성령을 받고 일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기도하고 일을 하면, 공부를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코 늦은 것 같지만 빨라요.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무슨 하리라. 얘기입니까? 가롯 유다가 배신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했어요. 이제 12제자를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다시 뽑아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집사, 목자, 권사, 장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제1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뭐 읽든지 기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인데 부활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능력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기독교 학자 중에서 유명한 바트 어만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까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이 가장 초대교회의 내용 중에서는 적절해요. 곧 몇십 명, 30명도 안 되는 그 보잘것없는 집단이 어떻게 300년밖에 안 됐는데 3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가? 왜 3천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느냐? 식민지, 지중해 연안에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히브리인들의 종교가 히브리인들의 종교에 불과했던 그 보잘것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3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3천만이 믿고 식민지에서 탈취만 했던 노략질했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 원인이 뭐야 도대체? 연구한 결과가 뭐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한테 꼭 그 집 데리고 가서 사주고 싶어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담임 목사 꼭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느끼죠. 나는 내가 유명한 집에 가서 먹은 건 전부 다 교인들이 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 비밀이 없어.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와서 이건 비밀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는 비밀 아니니까 떠드세요. 진짜 비밀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막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초대교회, 그 보잘것없는 산적 같은 것들, 거짓 발사기 같은 것들이 30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3천만이 예수를 믿는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만이 진정한 영생을 그리고 새 힘을 주고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활신앙을 강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한다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면 나머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못 믿겠고 어떤 거는 믿겠다고 하면 1장 1절을 안 믿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설교했을 때 그때 감동을 받았으므로 자기 결혼식 때 1장 1절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자동차, 잠수함, 로켓, 인공위성, 우주에 날아간 것도, 잊어버린 것도 다시 찾아가서 수리해요. 정확한 궤도 다시 찾아가요. 인간은 어떻게든 망가진 자동차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칠 수 있어요. 세상을 고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사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재정의 파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의 이 믿음 없음에서 건져주세요. 1분간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